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시내산 부근이겠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율례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이제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그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것은 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표대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나의 인생의 꿈을 이루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야망을 이루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출세의 도구로 성공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또 나 자신의 야망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늘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함께 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하도 졸라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여기서 이제 사자가 누구냐? 이 사자는 이제 통상적으로 천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메시아 예수조의 현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죄악의 사람들을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이 거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먹이 거둔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리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는 목이 고든 왕과 교만한 그런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의 그 완악함, 너희의 죄악된 모습, 너희의 불순종을 보면 내가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를 순식간에 진멸시킬까봐 걱정되어서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 떼어내는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의 장신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장신구를 떼어넣어서 버려버려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삶을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성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성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 제사장도 먼저 피 흘리잖아요. 예, 그래서 죄값을 치릅니다. 예,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재단에.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고 깨끗게 되어져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고 제성소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성막에 회막이라고 그랬네요. 왜 회막이냐? 회막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남의 장소 회막이 되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 회자 회막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임 만남의 장소 회막, 그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여호와의 성전의 그 모형에 이래 보면 그 성막과 여호와의 성전에 늘 예수 피가 있잖아요. 예수 피로,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피뿌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제시성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예, 십계명의 언약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는 통상 이제 메시아의 그런 예수소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언약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소의 빛이 임하고 예수소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소를 통하여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다 그랬습니다.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이 특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 그 메시아의 현령, 이런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먼저는 그 회막 성소의 지성소의 언약궤의 시온자라고 그랬죠. 시온자 거기에 그룹 위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제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예,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단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타나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 말하면 너는 이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의 뒷모습만 보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위치가 어디냐? 반석입니다. 반석. 예, 그래서 이 반석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이렇게 보면 너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 지팡이로 치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추루 반석.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현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모세가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일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러면서 지팡이를 두 번 쳐버렸는데 물은 나왔습니다. 생수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은 셀라 반석. 그래서 셀라 반석 앞에 처음에는 이제 추루 반석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를 상징한다면 셀라 반석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재림의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반석 예수를 이제 고난의 예수로 막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반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선 그 반석, 이 반석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에 조금 빠뜨린 게 있다면 정관사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정관사가 있는데 그 반석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그 반석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관사 그 반석 히브리어로 해라는 그 정관사를 지금 이제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기록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석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반석을 임의적으로 내가 이제 이 반석은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분명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성경 어떤 주석에 보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할 때 함께 반석이 따라다녔다. 반석이 굴러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제공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출애굽기 33장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 이 사자는 이제 예수님을 또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선 반석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꽂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또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늘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 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보면 이제 그의 3년 공생애 중에 늘 이제 하루에 분주한 생활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윗도 시편 5편에 보면 이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시편가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성전 먼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제 그를 고백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연모 생활도 잘하고 또 이렇게 사랑의 삶도 잘 살고 또 여러가지 교회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여러가지 일들에 분주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와의 교제, 예수와의 만남,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재정도 튼튼합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사람도 많고 재정도 튼튼하고 예배당 건물도 너무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순수한 교제가 없다면 이제 격결로 가는 것이며 또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열심과 내 영광과 내 헌신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맨 먼저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 제게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지난 하루 동안 지난 3일 동안 제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습니까? 돌아보며 교제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래봬도 목사고 내가 이래봬도 장로고 내가 이래봬도 집 사고 돈 사고 돈도 사고 이런 직분으로 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 근원적인 에너지와 그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은금으로 귀한 것들로 보석들로 여호와의 성전을 꾸몄지만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교통이 없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완공하였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그 낙성식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율법과 계명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성전은 망가질 것이다. 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벌써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화려하고 7만의 직군들과 8만의 돌을 떠는 자와 감독자 4,600명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대역사 7년 동안 이루어진 여호와의 성전. 그래서 스바이 왕이 방문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정말로 그 정신이 현안할 정도로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와 그것이 없어서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바벨론 군사에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하스 왕 때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은 벌써 이제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방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고 벌써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그 성전은 있지만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소와 양을 잡으며 번제와 화목제로 나오지만 이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함이 없고 그래서 차라리 누가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귐의 예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과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